샬롬 7월 8일 이슬기 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.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.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. 한 번 더 하겠습니다.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.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. 시편 146편 1에서 2절 말씀입니다. 예, 오늘 살펴볼 말씀은 여호수아 10장, 시편 142에서 143편, 예레미야 4장, 마태복음 18장입니다. 내 본문을 대결이라는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호수아 10장입니다. 아모리 족속의 그 다섯 왕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했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을 머물게 하시는 그 기적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싸우신다라는 걸 보여주셨습니다.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어떤 강력한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 주신다라는 확신을 줍니다. 세상의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으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결과적으로 승리가 주어지게 됩니다. 예레미야 4장입니다.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셨지만 그들은 끝까지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.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오래 참으심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임하죠.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.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 여길 것이 아니라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돌이켜야만 합니다. 마음을 다하는 그 진실한 회개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그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. 마태복음입니다. 1만 달란트 빚을 환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는 모습은 어, 그들만의 모습, 그만의 모습이 아니라 이게 우리 안에도 있는 모순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.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용서, 무한한 용서죠. 1만 달란트 그 이상의 용서죠. 그런 그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? 다른 이들에게는 매정하게 구는 내가 받는 걸 생각하면 할 수 없는 행동들을 너무도 쉽게 하는 그런 우리의 죄성을 저격하는 것이죠.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마땅히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. 내가 받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의 또 열매인 용서를 베푸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자녀답게 사는 길인 것이죠.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는 결국 심판이 따를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. 이어서 시편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. 왜 나만 힘들까요?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. 여러분 그런 생각 우리가 다 하잖아요.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? 어, 저는 SNS를 안 하지만은 SNS를 하는 분들이 하는 말들이 다 그런 말들이더라고요.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불행해 보이고 다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문제투성이인 것 같고 뭐 교회에서도 그런 건 반복될 수 있죠. 다른 성도들은 참 뭐 믿음도 좋아 보이고 막 웃고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막 흔들흔들거리고 이거 뭐 하루하루가 쉽지 않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. 근데 다윗도 그랬어요. 시편 142편을 보면요. 다윗이 동굴에 숨어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.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입니다.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. 내가 주 앞에서 내 원통함을 토로하며 내 앞에 내 환난을 진술하나이다. 여러분 원통함을 토로한다는 표현이 참 인상적인 거거든요.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솔직했어요. 하나님 정말 저 억울해요. 왜 제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됩니까? 라고 털어놓은 거예요.
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. 이어지는 143 편입니다. 다윗은 주의 종에게 심판하여 들어가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. 이게 무슨 뜻입니까?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혹시 자신의 죄 때문은 아닌지를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.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힘들면 두 가지 양상으로 갈라집니다. 방향이 이렇게 두 가지가 갈라지는데 하나는 이게 '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런 일이 생기지?' 이게 이렇게 막 자책하는 '내가 뭘 잘못했지?' 막 이런 거. 다른 하나는 '뭐야.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나 또 왜 이래?' 뭐 이렇게 막 분노하는. 그러니까 자책과 분노 요렇게 이제 갈라지게 되거든요 보통은. 근데 다윗은 좀 달랐죠.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 놓는 거였어요. 그리고 동시에 자신을 돌아본 겁니다.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. 저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 143편 8 절을 보면요. "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." 여러분 여기서 아침에란 말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. 다윗은 밤새 고민하고 기도했는데 아침이 되면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. 여러분 이게 정말 성숙한 믿음이거든요. 우리는 어떻습니까? 물론 우리라고 다 못할 수도 있지만 저는요. 힘든 일이 생기면은 막 며칠씩 그게 하루가 새롭게 시작이 되지를 않아요. 계속 막 몇 달씩 그 일에 끙끙 매여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생각이 나요. 근데 이게 정말 끊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. 새로운 시작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. 다윗은 아침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걸. 이거 우리가 참 배웠으면 좋겠어요. 그렇다면 그런 다윗이 그렇게 한 것은 다윗의 특출함이냐? 그거 아니거든요. 143편 5 절을 보면 답이 있습니다.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? 내가 옛날을 기억하여서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나이다. 그러니까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기억한 거예요.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던가. 내가 사자와 곰을 물리칠 때, 내가 사울의 손에서 살아날 때, 그 모든 순간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을 하면서 하루하루가 새롭게 시작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지금의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그때처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의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힘든 일이 생길 때 우리 다윗처럼 해 봅시다. 먼저 하나님께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 놓으세요. 그리고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. 하지만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도우셨었는지를 기억하시고 아침마다 새롭게 좀 의지적으로 의지하세요, 하나님을.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. 그러면 우리도 다윗처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. 실천상 세 가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죠. 하나님께 마음을 진실하게 털어놓는 거예요. 솔직하게. 그 중심을 보시니까요. 체면치레할 필요 없습니다. 솔직하게 우리를 다 아시는 아버지께 속마음을 다 털어놓는 게 중요합니다.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한번 생각하면서 써보면 좋아요.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신 일들을 노트에 기록해 보세요. 힘든 일이든 좋은 일이든 여러분 노트로 드러내는 그 자체가 힘이 있거든요. 힘들 때마다 그걸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시고요. 세 번째는 매일 아침 아까 중요하다 했죠.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을 해 보세요. 어제의 걱정을 또 끄집어오지 말고 '오늘은 오늘이 왔다. 오늘을 살자. 오늘의 또 하나님의 역사를 또 경험하자.' 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매일 아침을 새롭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.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께 솔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. 힘든 일이 생겨도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주옵소서.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이심을 고백합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